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감사해요. 아멘 한번 하시오. 자, 제목 한번 봅시다, 제목. 자, 시작. 예. 본문에 있는 그대로 더 나은 예배로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마음이 나와 있길래 묵상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딱 마음에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증거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예배, 저는 준비하다가 새벽 1시, 2시 정도에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시켰어요. 어제. 오늘 본문에 말씀인지 나에게의 말씀인지 교회의 말씀인지 아직 분간이 안 가요. 그러나 오늘 1차적으로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더 나은 예배 그러죠. 더 나은 예배는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아유, 안 들은 척 하지 말고 좀. 성경 어디가 있어요? 더 나은 예배. 그러죠.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정성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안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냐고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대리대 내 자기를 중심으로 복주라든가 중심.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 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거의 성경이라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기록해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제가 그거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는 몰랐어요. 자,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복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면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연결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축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축복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축복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하고 두 사람이 보고가 좀 달라요. 10명의 보고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좋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보고했죠. 그것이 어제 저녁에 저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정한 겁니다. 10명은 어때요? 10명은 결정권 없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움직여버려요. 난리를 쳐버려요. 두 사람은요, 똑같이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 축복 땅에 인도하셨고 축복 주셨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요. 조금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암스럽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가버려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자리에 가서 이거 좋다, 이거 하자, 이거 따르자.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이 어제 저녁에 저희 준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말라 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과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갔을 때 그들은 깡통이 됐어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진 거예요. 바벨론은 절대 강하지 않아요. 세상도 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세상에 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못한다, 힘들다, 이런 소리. 세상이 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신앙과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가서 뭐 하겠다고 하면 그건 깡통이에요. 안 돼요.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더 나은 예배는, 묵상을 통해서 더 나은 예배는 딱 하나더라고요. 저 입장입니다. 하루 살아자. 내일 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드려가지고 설교를, 주일 설교, 또 새벽 예배 설교를 한두 번 더 들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설교를 준비했지만 또 나에게 준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어요. 가슴에 새겨진 거. 이거 살자.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대로 바라보자. 자,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가자. 말씀 듣고 보세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행함 있는 믿음.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이게 내가 어느 날부터 내 신앙이 믿음이 살았어. 믿음이 자라. 믿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주고, 기도 들어주고, 내 삶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내 심정에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자, 아멘.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보셔야 돼요. 하박국 2장 1절. 아니, 하박국 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어요. 경고. 자,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혹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경고받은 적 있어요? 경고받은 적 있어요? 경고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겠구나. 이 경고받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한 번만 가요.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 경고를 안 받으면 이게 브레이크가 이것은 없어. 누가 결정을 해요? 내 자아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내 자아를 이길 사람 누구 있어? 아무도 없어. 내 자아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 아멘이죠? 아멘.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해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오늘 나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했어요. 경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깡통이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바벨론은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벨론은,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봄과 동시에 난 깡통이 된다니까. 이게 어떤 것든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한 번 가면 계속 가죠. 그냥 어디요? 의식하지 않고 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려. 내 자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만 돼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소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 거고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살아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야 돼요. 내가 성경 몇 번 읽고 뭐 설교하고 아는 지식은 마음 울리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주고 울림도 주고 하늘에 소리를 줘야 돼. 그래야만 내가 영이 살아나. 내 영혼이 살면 범사가 움직여. 여러분, 내 자아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돈이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자,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합시다. 뭐 교회를 집시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은 어때요? 잘 할 수 있어요. 100만 원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액수가 많아지면 누가 움직여요? 자아가 움직여. 그때는 내 자아가 누구 자리로 간다? 그러지요. 쉽게 말할게요. 시간도 걸고요. 모든 생활도 그래 할 만한 것은 그래 해. 그런데 조금 커지면은 내 자아가 오고 해야 되냐 말해야 하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이거 한다 못한다 해버려. 쉽게 말할게요. 우리 자아가 이래요. 오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 거예요. 우리는 결정권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벅차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못 가니까 늘 어느 시점까지 하는데 어때요? 내가 늘 하나님의 자리. 막 여러 사람들 모이거나 목회자들 모이거나 교회 모이거나 뭐 일할 때 보면요. 이런 소리 많이 해. 자아 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말해요. 그러면 그 일은 안 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아 일은 다 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있죠. 율법을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자아가 율법이 못 가 그래요. 아까 100만 원까지는 했어요. 500원은 나 이거 못해. 왜 그래요? 율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로 간 것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못 가 간다를 해.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왜 너희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죠. 내가 가라고 하면 가지. 왜 못 간다고 하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어느 선까지 있는데 다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늘 넘으십시오. 아멘. 우린 이 한계에 걸려서 더 크들 못해. 예. 꼭 헐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못돼. 환경이 막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막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버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아버려갖고 내가 못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많아요. 신앙은 뭐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안 해본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요? 해 못해 하면서 내가 누구 자리에 간다?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걸 경고하셨어요. 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직도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교회 메시지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냐, 우리 교회에 주는 거냐, 나에게 준 거냐, 성도에게 준 거냐, 이것은 다시 저녁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줄 아는 영성 있는 사람 되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잘 안 들리면 100개 중에 하나라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슴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새긴 말씀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거든요. 함께 한 단어가 뭘까요? 내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함께 하지 않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이 된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보세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자리에 안 갑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줘. 빨리 급해. 빨리 역사해줘. 나 큰일 나. 사울에게 줄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라가라 하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 맞춰. 죽을 환경을 줘도 어려운 환경을 줘도 손해보는 환경 줘도 하나님께 맞추고 가. 근데 사울을 보세요. 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다 해버려요.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습니까?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더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을 사고하자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1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장 2절 시작. 예, 저는 하박국을 몇 장 안 되니까 쫙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어제 읽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했죠. 그것을 영적인 심각한 시대라고 내가 봤어요. 하박국 시대가 영적인 심각한 시대하면 지금이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이 늘 하나님 자리에 있었어요. 요즘 시대가 돈도 있고 살만하고 그러니까는 어때요? 어느 선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잘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일단은 하나님의 자리에가 자기들이 가 있어. 그리고 안 따라해. 안 모여. 이런 모습이 이 시대가 영적인 심각함이라고 나는 볼 수 있어요. 놀리지 마세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교회가
4,000교 이상의 문을 닫았어. 어려워서 문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장담하면도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면 안 따라가 버려. 문의만 예배드리고 교회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예초도 맞아요? 강포로에 눈이 잘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침묵. 여러분, 왜 침묵할까요? 이제 여기다 캐션을 찍어서 한번 적용하려고 그래요. 왜 침묵할 것 같아요? 여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리니까 침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리니까 침묵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으로 우상도 만들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뭐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대면 하나님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하는 것이 주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습관으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배워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저는 어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무조건 빨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서슴지 않고 해버렸다. 자, 성경 한 군데 적용할게요.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절. 예수님이 침묵했죠. 네, 여기 잘 설명 들어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는 그의 소문을 들음으로 보고자 한지 오래했다. 그 이유가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자, 헤롯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잡아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보니까 병자를 딱 데려다 놨어. 그거 이거 고쳐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서 딱 가보니까 병자들 데려다 놓고 이거 고쳐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적용할까요? 교회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의 예 나에게 침묵하실까? 이거 한번 저는 묵상했어요. 예 침묵하실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의 자리에 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꼭 사람이 툭툭 튀어나온 것을 난 많이 경험했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셔서 일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들어와 끼어들어.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율법이 있었어요. 이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율법이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강팍하다. 강팍해요. 율법은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강팍한 사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 한 번도 안 들어서 침묵하셨어요. 내가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내려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거 주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했죠. 근데 여기서 멈추라고 하죠. 계속 성장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점점 강성하게 될지어다. 아멘. 점점 뻗어나갈지어다. 아멘.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성장한다는 거. 다윗이 왜 그렇게 돼서 하나님 자리 안 가고 늘 따라했더니 하나님 키워버린 거예요. 다윗이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소망을 주는 설교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벨론이 강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자, 바벨론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컴퓨터 한참 하는데 딱 꺼져버려요. 그럼 깡통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통해서 네트워크가 안 되면 우리는 깡통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깡통돼. 그리고 뭐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먼저 관계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사역,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공감.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네트워크가 잘했죠. 예수님에게는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서 공감의 능력. 공감의 능력, 긍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래 이 일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저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아멘. 공감해주고 그를 축복하면 돼. 지적하지 말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거의 개인 영성인데 능히 이길 수 있다. 자,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딱 정리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는 어때요? 힘들게 하는 사람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했어.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잡혀간 데 하나님이 있었고 사자오리 간 데 하나님이 있었고 어디 간 데 하나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걸 보세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집니다. 이건 네트워크라고 봐요. 요라볼로 광풍 설교를 했죠. 자, 19일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데 다른 사람 270명 막 죽었다 하는데 바울은 시작할 때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과의 딱 마음의 네트워크가 됐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소망이 없다고 여망이 뭐요 여러 가지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그는 그 칠흑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근데 19일째 되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얘기도 그러고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예배 9월로 끝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날마다 매주마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나이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예배에 번제 준비 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번제는 토양이에요. 내 마음에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말씀이 떨어져서, 뭔가 떨어져서 하나님 키워. 도대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번제 준비하는 거예요. 번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에 토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교회 예배에 기름 부음을 더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돌멩이 하나하나 찾아내고 또 찾아내면 또 찾아내고. 제주도 얘기했잖아요. 자, 돌멩이 찾아내서 뽑아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딱 성령 통해서 아, 너 하나님의 자리 갔구나. 이거 뽑아내라.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또 뽑고 그만큼 따라가고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다윗의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관계였지요. 항상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한 것 같아서요. 1%라도 역대상 새벽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봤어요. 오벳예돔의 그 더 나은 예배. 성전 지으면서 다윗이 다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나은 예배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돼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기다렸어요. 오늘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의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5절부터 쭉. 자, 5절,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박국 1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나타나려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각에 내가 한 가지 일어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람과 소통하는 백성이고 땅의 넓은 곳으로 가며 자기의 수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갈대아 사람을 믿나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었죠. 응답을 오는데 하나님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리에 늘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 줘야 돼. 하나님 무조건 날 축복하셔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이 응답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이 놀란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응답이에요. 6절에 갈대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버린 거. 돈이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2장의 1절에 보면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되라. 자, 여기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죠. 하나님,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벨론 사람들을 채찍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방 사람,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키어도 하나님이 왜 조용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건져야지 왜 조용하고 계십니까? 왜 조용하게 계세요? 하나님이 철학을 했어요. 근데 모르죠. 그래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하박국이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초소 이렇게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겠다. 근데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정체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함을 기다려도 안 와요. 돌아와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가 왜 그러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나는 응답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덜셈으로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삘심으로 나에게 응답하실지 나는 기다린다. 어디에서요? 정체성.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린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자리를 벗어난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럴 수만 있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지요. 꼭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달려가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놨다는 거.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갈대아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더디더라도 잘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세웁니다. 그걸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자,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호소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깊이 질문도 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깊이 해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으로 대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3장으로 가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라는 것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100세에 죽었다 그랬죠. 아니, 몸이 100세에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의 반응을 볼까요? 반응이 뭐냐면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나왔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이 갔잖아요. 하나님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이 자기 자리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자기가 자기 자리로 온 겁니다.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시작.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기다립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에 누가 계신다? 내가 지금 뭐 공부한 것은 어려운 환경을 받아짓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도 주님은 내게 오십시오. 내가 질병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어려움과 싸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 고난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공유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다는 거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봐요. 왜 흔들릴까요? 여기 봐봐요. 왜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닌 것을 내가 들어서 흔들려요. 자, 어디 모임에 가면 믿음 좋은 사람들 그 모임에 가면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 아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래. 믿음의 자리를 가십시오. 그 소리가 쉽게 말할게요. 내 자아소리요. 내 자아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닌데 내 자아소리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묵상하고 세 번 하면 이것이 둔갑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처럼 내가 결정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내가 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소리를 듣는 것은 혹시 자기 소리, 자아소리가 클 수 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그 사람은 현실을 보고 자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 현실을 봐버리게 돼. 그때 질문해야 되는데 그때 질문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내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점점 확신해져야 되냐면 하나 말씀을 듣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실해집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이 몸이 죽었지요. 사라다 몸이 죽었지요. 그런데 그거 하나 내려놓고 하나를 따라갔어요. 근데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끼죠.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은 내려놓지도 않고 다 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는 내 것이 내 안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가들 못해. 내려놓지 않고 은혜만 받아. 그리고는 은혜 담아지지 않고 그냥 끝나고. 내 것이 꽉 차 있는데 내 논리,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이 꽉 차 있는데 은혜를 받는데요. 어때요? 끝나버려요. 내려놔야만 하나 내가 따라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내려놔야만 교회가 말하거나 하나님 말씀하면 움직이기 시작해. 절대로 내 것이 꽉 차 있는 데다가 포화 상태인데 은혜는 받고는 해요. 아멘은 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담아져. 새겨지들 안 해. 어떻게 하실래요? 어제 저녁에 우리에게 준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이 자리를 양보 안 해.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자기가 딱 독차지해버려. 내려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안 할 거야. 다음으로. 변화 없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든가 이 시대라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이미 나는 꽉 차 있어요. 예. 20년, 30년, 10년 믿어가지고 들었던 은혜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늘의 영성이요. 오늘 말씀하시면 듣고 내려놓고 따라가십시오. 오늘의 영성이에요. 지난 가면 필요 없어요. 옛날에 과거에 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오늘 듣고 살고 오늘 듣고 고민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오늘 지나간 거 가지고 막 털어놔 버리죠. 이것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풍랑 만난 바울은 19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요, 부름을 받고 약속해서 자녀 준다 그러는데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궁금증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 이때 질문 내라.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질문했고 응답받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 안 왔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은 망해버린다고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는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들어라. 깨달아라.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금요일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음성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리죠. 내 소리, 사람의 소리, 누구 소리 듣는데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이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정체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내가 양이면 들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음성을 놓친 이유는 뭐 때문에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난 자녀의 입장이 안 돼. 자녀가 아버지 자리에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리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하나 따라하는 것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 말씀 듣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십시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따라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그때 알아가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내 것이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와.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신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입어서 홀딱 반해라. 금요일에 내가 썼거든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 있냐 없냐 보지 말고 잘 된다 안 된다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홀딱 반하십시오. 더 나은 예배에 우리 홀딱 반하십시오. 그러면 매주마다 더 나은 예배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 마음에 흘러 넘칠지어다. 하나를 얻어도 100개를 얻는 것처럼 내가 너무 좋아. 힘이 생겨. 오늘 영적인 힘이 은혜는 하나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홀딱 반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처럼 점점 강하게 될지어다. 점점 내가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홀딱 반해야 돼. 그런데 내가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어때요? 흔들려 버려. 홀딱 반해야만 하나님 소리만 들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더 나은 예배 점점 기름 부음이 와서 매주마다 따라해 보세요. 매주마다 축제 예배가 될지어다. 내 안에 잔치가 해요. 오늘 내가 오늘 잔치 먹으러 간다. 무슨 잔치? 영적인 말씀 먹으러 간다. 영이 회복될지어다. 더 나은 예배는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더 나은 예배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단 안에 탯줄입니다. 탯줄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영적인 부유함이 일어날지어다. 매일매일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하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벤트가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는 영성.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힘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세요. 내가 깨어나고 가족을 깨어나고 자녀를 깨어나고 교회를 깨우십시오.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더 나은 예배의 핵심이 하나 내려놓고 하나 더해가는 것이 매일마다 뭐라고요? 번제 준비한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토양 준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번제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 더 믿음의 진보가 있고 생활의 진보가 있고 부유함도 더 그릇이 커가고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가 교회 안에 늘 축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